주님의 마음에 가장 큰 상처,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아픔, 그 아픔의 대상이 누굴까? 여전히 사실은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 그리고 신학자들, 이 속에서 주님은 여전히 오늘도 피해자의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뭐 총회장, 그들의 이름 석자를 막 기록해주고 훌륭한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한국의 기독교가 힘을 얻는다 생각하고 있지만 전혀 예상 외의 현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 상황들을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이런 그룹들에게 온갖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전히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고 보고자 하는 게 뭘까? 우리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고 집착하는 곳에서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것인데 우리는 여전히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이 아픔을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건물의 그 위용, 이거 우리가 못 견딥니다. 이거 우리가 그냥 빠져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장관의 모습 앞에서 우리는 그냥 혼이 빠지는 느낌, 경탄, 감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솔직한 비난 아니에요. 그 교회가 자랑하고 있는 교인 수, 세계 최대의 10대 교회는 어디에 있고 그 교회 이름은 뭔가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그게 기독교의 복음과 본질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가? 교인 수 10만 명, 60만 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 앞에서 우리가 왜 유혹을 받고 있는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의 규모가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목회를 이제 40년 조금 더 하면서 그간 제가 느낀 저의 소회는 십자가 외에는 답이 없어요. 이 말은 십자가가 살아있다면 해결책이 있어요. 모든 상황과 모든 현실에서 십자가는 답이에요. 이 십자가의 정신과 도가 살아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어느 곳에서 일어나는 문제든 안 풀릴 이유가 없어요. 마스터 키와 부부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내가 죽겠다는데, 내가 희생하겠다는데, 내가 참겠다는데, 남편과 아내가 저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는데, 노사가 극한 대립을 할 때 십자가가
해결책이 살아있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운 교회에서 목사 장로가 분교를 하는 걸 봤어요. 목사와 목사가 대립하는 것도 봤어요. 옛날 체인지를 하면서 한 교회 한 강단에서 이쪽은 예배를 교회를 점령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예배를 시작하는데 이 한쪽에서는 같은 가운데서는 저쪽 끄트머리에서는 꽹과리를 치면서 그들의 예배를 또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십자가가 있는가? 거기에 무슨 예수가 있는가? 예수를 빙자한 이 꽃만 있을 뿐이죠.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에요. 근데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하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능력이어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도 능력이 정말 유효한가? 그러니까 여전히 능력인데 제가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삶의 현장에 가서 보면 십자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미련한 것 같아요. 바울이 고백할 때는 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는 미련한 거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십자가는 능력이 아니냐. 그 당시 그 말씀은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됐을 것 같아요. 미안한 얘기인데 지금 이 시대에 십자가는 교인들에게도 미련하게 보이는 교인들에게 목사에게도 장로에게도 십자가는 미련한 것 같아요. 십자가를 지고 목회를 하겠다, 십자가를 지고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대상들은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는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십자가가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걸 믿고 그걸 의지하고 농촌에서 40년을 버텨냈다고 할까요? 저를 비롯한 수많은 농촌교회 목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외로움을, 얼마나 많은 고독을 교회 안에서 겪어야 하는지를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때로는 세상에 나아가서 오는 위로만도 못한 위로를, 이상한 위로를 우리는 늘 많이 경험해요. 네. 농촌에서 왔다. 어촌 목회를 하고 교회인 수가 몇 명이냐 이런 질문 앞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목회하는 수많은 목회자들과 사모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저희 교단 안에 농촌 어촌 교회들을 다녀보면 그 현장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일생을 목회하는 우리의 동역자들 앞에서 제가 너무 많은 위로를 받죠. 너무 많은 격려를 받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는 이 복음 하나에 자신의 전생애를 거는 거예요. 저는 이런 동역자들을 볼 때 너무 많은 위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가족들에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얻어지는 모든 헌금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농촌 현장에, 어려운 삶의 현장에 우리가 다 쏟아붓자. 저희가 뭐 얼마나 큰 어마어마한 뭐 재정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모든 재정들을 다 쏟아붓습니다. 저희들은 1년에 발생한 모든 헌금들이 그냥 병상비 빼고 다 나가요. 작은 시골 교회인데 한 45군데 선교사, 기관, 목회자들에게 막 쏟아져 나가죠. 저희 교회 의자는 맨날 장의사 그대로입니다. 교인들의 평생 소원이 의자 바꿔 다니는 거예요. 제가 지난달 바꾸려고도 해서 봤어요. 비용 부담을 해서라고. 그랬는데 등록한 교인이 한 가정이 등록하면서 어떻게 이 교회를 몇 주를 다니더라고요. 등록하게 됐냐 했더니 의자를 보고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 무슨 타이밍에 이런 사람을 만나 바꾸고 난 다음에 들어와도 될 일인데,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그랬어요. 한 가정이라도 저에게 감동을 받는다고 하지 않냐. 이 딱딱한 장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게 뭐 그렇게 크게 불편할 거 없지 않을까. 우리 그냥 다 털어서 나누자. 이 헌금 우리 게 아니다. 우리 농촌교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동료들은 지금 우리 교회의 이 모양새만이라도 그렇게 부러워하고 있지 않냐. 그들 앞에서 우리의 최소한의 예의는 우리가 격결로 빠지지 않는 거다. 그냥 허리띠 조이고 우리 그냥 다 쏟아져 주 앞에 가자.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 시대의 교회들이 가는 이 모습 앞에서 우리는 적지 않은 쓸쓸함이 있어요. 이 땅에서 보는 아픔이 적지 않아요, 사실. 무능력한 목사로 평가받는 수많은 농촌교회 목사들의 아픔을 생각하면 말할 수 없는 눈물이 나죠. 교인이 몇이냐의 이 질문 앞에서 주눅이 드는 목회자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가장 아름다운 가치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아멘. 예수님의 버금가는 사역을 훌륭하게 감당한 어느 날 그는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쳐요. 놀란 사람들이 튀어나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적 존재로 추앙하려고 하는 위기를 만나요. 여기서 바울은 하나의 종교를 만들 수 있는 찬스도 있어요. 거의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흡사하게 일어나고 있었으니까. 비단 안진뱅이만이 아니었죠. 너무나 많은 표적들이 일어났으니까. 같이 잘못하면 하나의 종교가 탄생하거나 유사 종교가 나올 뻔한 이 위기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사도 바울의 가장 아름다운 어떤 감동을 어디서 받는지를 물어본다면 저는 이 장면이에요. 엄청난 표적을 인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십자가의 영성이 바울의 자랑이에요. 그가 세상을 떠날 때 목이 살려 나갔다는 전설에 의하면 말하죠. 저는 그가 외치면서 이렇게 짧은 4마디
탄식인지 간절함인지를 고백하지 않았어요? 내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목회 끝나고 주님 부르실 그날이 가까이 올 때 어떻게 세상을 떠날까? 저는 늘 사도 바울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합니다. 40년의 목회 현장을 이해해 주셨던 주님. 부족한 저에게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저를 끝까지 긍휼히 여기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고백이 있다면, 주님, 제가 작은 십자가를 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멘. 부족한 건 너무나 많았는데 주의 긍휼을 구할 뿐이에요. 저를 용인해 주시면 그것으로 족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면 저는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차지가 가고 조금도 어렵지 않아요. 주님이 저를 받아주시는 모습 족할 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나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평생에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권세다. 이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승리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덧 우리의 인생이 많은 세월을 보내고 지나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 까닭에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용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티끌 같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득하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현현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기독교가 어디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마구간과 동일한 이 아름다운 농선의 사무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 이곳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아름다운 우리들의 몸짓을 헤아려 주십시오. 이곳에서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있다면 날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은총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자랑이 뭐가 있겠습니까? 거대한 어떤 모습 이곳에 없습니다. 작은 사무실에서 그러나 인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자 합니다. 우리 농소회가 가는 길을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이 땅에 많은 농촌의 교회들이 이곳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많은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에 저도 위안을 받습니다. 연례할 이유가 없고
분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기도하기 위해 달려온 동역자들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과 가슴이 있구나. 이거 제 가슴에 담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축복하여 주옵소서.